찬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 구름으로 예배로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름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장 부릅니다. 정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매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아름다운 법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의지하며 이제 주님의 구속의 은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부르시며 때가 되어 우리에게 믿음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 백성의 표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또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다 하시고 복 내려주신 이 날에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을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며 오늘도 성령으로 또 그들의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 쉬지 않고 일하시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주의 복음 입장에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질병과 가난과 특별히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없사오니 주여 평화의 주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유혈 사태를 막아주시고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복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대통령위와 모든 위정자들 사회각계각층의 리더들 하나님이 모든 주신 권위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주의 종들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결단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법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주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평안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참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춥거나 덥거나 그렇지 않나? 괜찮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315장 전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님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몸이 그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나만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멸류관 스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AD 64년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AD 64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64년에는 7월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대화재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총 7구역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곳에 세 구역 전체가 거의 다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이 거대한 도시가 일주일 동안 화마로 인하여서 전소되어져 가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네로 황제가 바로 그 화재의 주범, 방화의 주범이다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네로는 스스로를 시인이요 배우로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자였지만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위해서 로마의 화재를 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막 소문을 내고 이것은 네로 황제가 한 짓이다라고 말하게 될 때 그의 정치적인 입지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느냐. 바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을 내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감금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로마에서는 300년 이후에는 국가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때까지 전까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 황제의 치하에서 이 그리스도교는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도 바로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이때를 전후하는 참 큰 반란과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엄청나게 위협을 받는 시대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굳은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불처럼 일어나는 이 시험과 환난과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것을 독려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교주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궁금해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되어 있어요. 세상이 왜 궁금해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왜 궁금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관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신앙이 없는 자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의 근거에서 말하자면 믿음의 근거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은 그들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질문이, 궁금함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던 이 시대에 실제로 여러 가지 오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막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이 이상한 족보도 없는 아주 문란한 집단이다. 그리고 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인육을 먹는 아주 야만 족이다.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독특한 신앙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들리는 말로만 한다면 오해하기 쉬운 표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음의 늘 공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그 상황, 오늘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온다고 혹시 누가 뭐 몽둥이를 들고 가기만 해봐 아주 그냥 이렇게 위협당했는데 용감하게 무찌르고 오늘 예배당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오히려 막 가시는데 억지로 등 떠밀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그 극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1세기 당시 그 상황과 지금의 우리 상황은 너무나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오히려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또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이런 실제적인 박해 앞에서 처해 있을 때 말씀이 주어지고 그들의 위로와 권면과 도전을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후서가 박해를 당한 이 고난 가운데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 준 이 메시지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야,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 너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니? 라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궁금하다. 라고 도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박해, 신체적인 위협,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 이런 것들을 보다는 거대한 어떤 세속화의 물결, 이것이 더 우리에게 박해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속화는 뭡니까? 믿음이 흐릿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와 관점들이 우리의 독특한 신앙의 가치관과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어서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혼탁해져 있는 사실이 바로
상황들이 바로 세속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속화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이 어긋난 길로 가기가 참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소위 말하는 이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만이 세상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물음표를 던진다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라고 굳이 우리에게 따져 묻질 않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궁금함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바로 세상이 궁금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하여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에게 붙여진 타이틀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난 별 볼 일 없는데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죄에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심으로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자국의 국민이 어떤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건져내는 일에 앞장섭니다. 왜요? 아메리카. 그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 사람을 철저하게 챙기고 보호하는 것.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외교부와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도움을 주고 또 필요하면 그를 데려오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막 그러잖아.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러냐?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는 놀라운 우리의 이 신앙의 정체성은 굉장히 그 박해를 당하는 그 시대에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대한 로마의 제국, 여러분 그 화려하고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이 떵떵거리면서 있는 그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간다는 그 가치관, 그것이 바로 그 박해를 이기게 하는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특한 가치관과 영적인 정체성은 곧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9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렇게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심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던 사단의 나라에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적인 주소지를 옮겨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심은 그렇게 하신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을 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자체에 우리의 삶은 선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믿을래요. 이런 선포, 나 이런 거 몰라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게 뭐예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고 이게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나라 대학에 우리는 대학에 보면 광고 홍보학과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게 되면 그것 자체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선포라는 거예요. 나는 선포하지 않았어요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묻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이 세상이 궁금해할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삶이 있어야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망한 것 같고 야 저렇게 되면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예를 들면
갑자기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전부였는데 돈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삶의 의의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돈 없으면 못 삽니까 정말? 쏟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돈이 없다고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전부였던 사람에게 돈이 없어집니다. 명예와 권력이 전부였던 사람에게 그것을 상실하는 고통이 따를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상황, 사업이 망했습니다. 갑자기 불치의 병을 앓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질 때 상식적으로 보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뭐 술로 밤낮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 사람 사업이 망했는데도 여전히 주일마다 꾸역꾸역 교회를 나갑니다. 건강이 위협을 당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뭔가 있구나. 우리와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이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조건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 이 소망은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미래적 표현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미래의 완전한 구원으로 성취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오늘에 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미래로 가는 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일까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만약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딱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오늘에 오실 그 주님, 그분을 소망하는 그 소망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은 망한 것 같고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고 툴툴 털고 일어서는 모습, 그리고 세상이 다 가는 넓은 길,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돈이 되고 이게 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뭐하려고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 라고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그 특별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고난은 말 그대로 우리를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나가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에 순간적으로 휘청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회에서 당하는 불이익, 크던 작경,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모습,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내려놓는 그 현장들, 그런 것들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손가락질하죠. 야, 그걸 왜 놓쳐? 야, 그걸 붙잡아야지.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데 대해서 절대로 안타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의 심령에 노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에 앞서 정말 내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상관없는 소망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전체적인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이런 걸 좋아해요. 그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그 샘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궁금증을 유발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도전될 수 있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그들과 완전히 다른 것.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말할 때에 세상 너희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이고 나는 뭐 이런 거만함, 이런 좀 교만함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온유하고 도려우고 우리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높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소망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나의 오늘이 결정되어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소망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복음서가, 이 서신서가 기록된 1세기 당시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오히려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치열하게 원수마귀는 오늘도 치열하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새 속에 물들어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돌아서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몽둥이를 들고 총칼을 들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의를 붙들기 위해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다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물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강의하듯이 설명하듯이 이렇게 기독교 변증이라고 그러죠. 그걸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진지하게 내 삶이 정말로 진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들에게 도전하며 말할 수 있다면 저런 삶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도전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거대한 세속의 물결, 우리의 신앙을 흐릿하게 만드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본주의에 휩싸여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주님께서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편에 계시니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소망이 내 삶을 움직여가고 그 소망이 내 삶의 선택을 A냐 B냐를 선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물음표를 던지며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세기 당시 많은 반란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대한 세속의 물결 가운데서 도전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결정짓는 거룩한 하늘의 소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점검케 하여 주시며 그 소망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여 우리의 손해봄,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 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물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
어디와도 등길 이겨낼 강한 바리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울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